인지상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또 함께 공유하는 정서, 감정, 생각 등등을 말합니다. 어제 이태원 사고의 소식을 접한 여러분들, 인지상정으로 참 불쌍한 죽음이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다 느끼실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누군 어떤 가정에 아픈 일을 보고 들었어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인지상정이죠. 어느 가정에 잔치를 보았어요.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인지상정입니다. 부모가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느끼는 인지상정이 뭘까요? 부모는 자신에게 있는 걸 자녀한테 다 주는 걸 기뻐하죠. 그리고 더 주려고 그래요. 이미 다 줬어요.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향하는 인지상정은 뭘까요? 자, 나한테 특별한 유일한 부모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노사하기를 느낄 겁니다. 또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을 겁니다. 태어나셨으니까 질병 없이 편안하게 노후 시간 보내다가 기운이 다한 상태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원하는 자녀의 마음, 인지상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그 인지상정을 뛰어넘는 급박한, 급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7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예고하셨고 실제 만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걱정, 근심, 가난, 질병, 억울한 일, 각종 사고를 통해서 마지막에 죽음까지 만난 일들을 다같이 표현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 시대에 만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에게 고소 고발당하고요, 잡혀 감옥살이 합니다. 환난이죠. 곤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의 죄인된 삶이 언제까지인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더군다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그 괴로움, 그 고통, 곤고죠. 핍박은 그렇게 나오는 우리가 또 잡혀서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아픈 감정을 갖고 살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핍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기근은 그 시대 그 지역에 내리는 식량적 자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겪는 위기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외형적이면서 가정적으로 큰 아픔이 됩니다. 적신은 그런 우리가 살면서도 입고 있는 옷 만져도 다 남들에 의해서 벗겨져서 발가벗은 상태로 드러난 모습, 거기에 우리를 향한 또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게 적신이에요. 그 밖에 여기 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건 사고로 위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목이 잘려 죽는 칼에 의한 순교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어요. 또 성도들이 그걸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현대 신앙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도 이런 여러 형태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인지상정을 뛰어넘는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당장의 환난이나 곤고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망이 안 보이고 현재 절망 가운데 있는 나한테 무슨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는가? 이럴 수 있겠죠. 구약의 성도의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4편 22절 말씀은 본문의 36절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의 시편의 저자는 더 큰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죽임을 만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은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쭉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만날 이 죽음과 그리고 도살당할 양 같은 입장에서의 처한 우리들을 곧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심지어 하루 종일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었다,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그러나 그들은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지금 현재 만난 고난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지금 물가 가치가요,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루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 앞에서 대출도 안 되고 대출 이자는 또 엄청난 우리 가중되는 부담으로 각자가 느낄 겁니다. 이런 시기에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판단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이쪽은 접고 잠시라도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나 또 한편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본질은 회복해야 돼. 내가 살 바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고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이런 분도 있대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죽임을 만나거나 도살당하는 양 같은 어려움 만났던 시편의 그 환경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동정이 필요하죠. 많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만난 모든 환난, 모든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권고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질을 회복한 다음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매사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를 끔찍이 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의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위한다 뜻이 뭘까요? 위한다. 부모의 심정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위합니까? 그 아기가요, 그냥 맨 땅에 있지 못하게 항상 우리가 안아줄 거고요, 업어줄 거고요, 품에 안을 거예요. 한시라도 엄마 아빠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앞에 두고 내가 직접 안고 품에 어르고 이럴 거예요. 이게 위하는 모습이니까. 방치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대요. 품에 안으시고 손에 두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 항상 보시고 그걸 다 채워주신다는 뜻이 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본문의 말씀이 그들 시대에 환난 많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갇힌 나를 여전히 위하신다. 질병 든 나를 여전히 위하신다. 남들에게 정죄받고 있는 나를 여전히 위하신다. 얼마나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왕국에 너희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자에게 세워두신 기쁘신 뜻이 있대요. 다른 말로 사명 또는 비전이에요. 이거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는 사명 또는 비전에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한 뜻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위해 주세요. 아, 귀하다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수와의 전투 현장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는 소년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기 장수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거인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전문 장수와 여기는 양치기 목동이에요. 전투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소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부릅니다. 누가 과연 저 장수와 싸우겠단 말이냐, 오게 해라. 내가 그를 치사하고 그에게 내 갑옷을 주리라. 불렀어요. 어린 아이가 왔어요. 그 다윗이 사울 왕을 뵙는 자리에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에게는요 간직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 양치기 목동 시절에 분명히 나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 사람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전투에서도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안전케 해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추억해 보세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으로, 다윗은 말했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날 건져주셨습니다. 날 그렇게 유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거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두 가지 이상 우리를 위해 주신 사건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심정에서 자녀를 끔찍이 안고 업고 그러면서 위해 주신 사건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10월 한 달 동안에 행했던 우리를 위해 주신 사건, 그것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11월 달도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 무이대까지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7가지 이상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비결의 방법은 본문의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겠다 말씀하신 분이세요. 다 주겠다. 근데 그러려면, 아버지가 주시는 걸 다 받으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까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꼭 이 아버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그 방법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인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차피 아버지 품에 우리가 지금 안겨있는 위안받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날 위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막 또다시 나의 세계에 나가서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아버지 품에 안겼으면, 아버지가 나를 위한다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냥 맡기세요. 인생을
내 인생, 내 가족, 나의 모든 현재 건강 상태 다 맡기세요. 그냥. 그럼 염려가 사라지죠? 마음과 생각이 다듬어지죠? 평강이 임하죠? 그때부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인격적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게 행복이고 이게 보장된 성공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게 행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맡겼으니 평안이 몰려오죠. 감사가 있죠. 찬양이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다음부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쟤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백합화란 꽃은 어떤 존재일까요? 본문의 말씀 보시면 실도 만들지 못하고 기름으로도 짤 수도 없대요. 그냥 한 송이 백합화가 펴 있음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또는 그 향기가 있잖아요. 백합화 향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 실을 만들거나 기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솔로몬이 입었던 최고의 화려한 왕복보다도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백합화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생명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어진 장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 것이죠.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은혜로 얻은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했든지 수많은 첩들을 두면서 그녀들이 가져왔던 모든 우상들을 본인도 섬기면서 하나님 멀리했어요. 배신했어요. 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하심 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맡기면 돼요. 백합화처럼, 까마귀처럼. 그럼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세워주시는데 솔로몬처럼 많은 분들이 타락하기를 야 이제 내가 왕이가 됐으니 내가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사는 동안에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어야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계획으로 이런 나의 철학으로 하면서 막 자기 왕국을 자기 꿈이에요. 곧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면서 막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 뭡니까? 아버지 품에 들어왔는데 발버둥 치고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 같아요. 아버지라는 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막 나가서 살아야 돼요. 막 발버둥 치며 떼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름답지도 않고 가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없이 펴있는 한 송이 백합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생명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거두기까지 그냥 그 자리에 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꽃 자체로 가치를 증명하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높이 평가받는 거예요. 왜? 주님만의 위안받는 존재의 모습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적으로 대단한 호기심이 가지고 있고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해버리라. 그렇게 성공해버리라. 그 전 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에 들어온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딱 품어진 자녀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겠죠. 나를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 제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아버지를 기뻐하실 뜻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겠죠. 그게 그의 나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물질 더해 주겠다. 다만 먼저 아버지 나라, 곧 너한테 허락되어진 비전, 뜻을 찾고 구하는 것만 해봐라. 그 결과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이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늘나라 우편에서의 중보기도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임을 성경 두 군데가 말씀합니다. 본문의 3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곳은 하늘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직고하시기를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간구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창자가 꼬일 듯이 아픈 감정을 느끼면서 행하는 기도를 말해요.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소중했는지, 우리 한 사람의 바른 삶을 위하여, 바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하시는데 간구하신대요. 창자가 꼬일 듯이. 그리고 각종의 사건과 사고 같은 것들을 갑자기 만난 우리들을 얼마나 다급하면 말도 안 나오고 행동이 딱 그냥 멈춘 상태에서 정지가 되었을까요? 그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또 간구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얼마나 큰 행복이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예수님이 챙기시고 성령이 와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원리는 스룹바벨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천사가 와서 스룹바벨에게 다음부터 위로의 말씀을 전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 채워질 때에 그때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제국도 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어요. 고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자유다, 나가라. 만약 원한다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좋다. 그럴 때 다수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그 선발대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그들 데리고 왔죠. 그리고 함께 백성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비록 적은 규모지만 솔로몬 성전을 잇는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북쪽에 와 있던 사마리아 거민들이 이 사실을 듣고 시기와 분노 가운데 자꾸 공사를 방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것들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피가 섞여버렸어요. 얼마나 배 아파요. 쟤네들은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다시 재건되려고 하는데 우리 여전히 타락한 민족이라고 다 손가락질 받고 더 이상 가치 없는 백성들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시기가 나는 거예요. 공사를 방해해요. 백성들 마음을 이간질시켜요. 일이 안 돼요. 멈춰져요. 그때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성전 짓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자기들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다 완공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거래하기 시작해요. 상거래죠. 그런 가운데 점점 성전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16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스룹바벨도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솔로몬 그 이후에 우리 때에 성전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능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환난을 내가 인지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도 시작하셨지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정을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가 준 특권이 특권. 그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원리를 다 이제도 좋아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택함받고 부름받아 예수를 믿은 성도들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을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발버둥 치고 빠져나갔어요.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또 그 사람을 추적하신대요. 그 사람을 찾아오신대요. 그 사람을 또 품에 안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위하시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위하시든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시기하신대요. 야고보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입술로 짓는 죄가 있어요. 행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됐습니다. 성령님 막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앞에 직고하십니다. 아버지, 여기 건국이 보세요. 또 이런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잘못 말했어요. 또 잘못된 판단했어요. 아버지 벌 주세요. 성령은 직고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저를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건국이 본심을 알아. 걔는 이런 게 본심이었어. 괜찮아. 하고 또 유하시는 거예요. 저를, 실패한 나를, 내가 사고 쳤는데, 내가 험불했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또 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시기한대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혼내키셔야죠. 내 아버지는 그게 아니래요. 아니야. 건국이 내 것이야. 내가 위하는 내 백성이야. 지금 내가 기뻐한 뜻을 위해서 저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 그게 아버지 사랑. 전령하신 아버지의 은혜. 그 결과 저도 힘들지만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겠습니다만, 또 힘든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이번 10월도 승리했습니다. 11월도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